네, 9월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그런 주일인데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는 묵상의 숲길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질 주님의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찬에 대한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다양하고 굉장히 풍성한데요. 그걸 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함께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만찬, 이 성찬의 의미, 어떻게 성찬이 지켜져 왔으며 그리고 또 그 성찬에 담긴 그 본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좀 바르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시 이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베풀어졌던 성찬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예식 가운데 거행되어지는 성찬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정집에서, 특히 가정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원형으로 둘러 앉아서 실제로 먹는 그런 공동의 식사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의 기원이 바로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로부터 바로 성찬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찬의 유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때 한 번만 식사를 하거나 만찬을 나누거나 밥상을 나눴던 것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수많은 밥상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했고 심지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밥상의 자리를 여시고 또 그곳에 함께 참여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이들을 주님은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생명의 밥상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되는 이 성찬은 그 기원이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함께 녹아져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치유하는 소중한 예식이 됩니다. 나의 죄,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을 나를 대신해서 지신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바로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개인의 치유와 회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더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식탁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찬식에서 우리는 개개인이 떡을 받죠. 그리고 잔을 받습니다. 이 개개인이 받은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로 받고 대부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은혜와 또 감격 가운데 또 주님의 살로 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개인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 주어진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자신의 신앙만을 되돌아보는 차원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받게 될 성찬의 떡과 잔도
이미 떼어져 있는 밀병이고 또 이미 부어져 있는 각각의 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 이렇게 참여하고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누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나 개인에게 베풀어지는 한 덩이 떡, 한 잔의 의미로만 받아들이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 집례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하겠지만 직접 빵을 들어서 두 손으로 빵을 찢고 나누면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죠. 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빵이 그냥 나누어지는 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한 덩어리에서 나누어지고 한 잔에서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데 집중합니다. 내게 주시는 데 집중합니다. 나 개인의 성찬으로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체험과 그러한 경험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인의 체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더불어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나눈 이들과 함께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의 거룩한 신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그저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또 몸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말은 아니냐는 말입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을 좀 부정적인 강조로 해서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럿인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빵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조각조각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찬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소중한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떼어진 밀병과 또 한 잔 한 잔 부어진 개인의 잔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잔을 통해서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공동체를 느끼기 위해서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것이 내가 받은 나의 잔이라기보단 우리가 받은 잔으로 함께 나누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면 사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눈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와 성도들을 외면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형제와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빈궁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제정의 말씀으로 성찬에 만들어진 제정의 말씀으로 주로 활용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자세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대개는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경건, 우리가 또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좀 우리의 몸을 정갈하게 하고, 예전에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치성을 빌었던 그런 심정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경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러한 개인의 경건, 개인이 도덕적으로도 성결하고 깨끗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성찬은 실제로 공동으로 식사하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공동체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먼저 가져왔어요. 근데 예배 가운데 성찬이 진행하고 공동 식사가 진행되는데 가져온 음식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리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배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뒤에 온 사람들이, 때로는 가난하고 삶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이 그 성찬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판한 대목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자신의 경건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변을, 내 옆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이 성찬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누가 없는지 그거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자기만 먹고 치운다면 진정한 나눔과 사랑의 식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갈기갈기 찢겨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편견과 차별이 마치 온 세상을 뒤엎은 것처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마다 좀처럼 나와 다름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교회 밖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을 들여다봐도 이러한 모습들은 존재합니다. 요즘 피택자들이 함께 읽은 책 가운데 나의 고민,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필립 얀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공동체에 대해서 한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함께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얼굴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교회의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을까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이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바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이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심으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공동체임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는 길에 서로 다름을 품고 함께 끌어안고 하나 되는 길에 나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9월 달에 우리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사역을 담당하시는 사역위원들과 몇몇 분들 성도님들을 함께 초청해서 교회 여러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의견을 청취하고 듣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눔에 있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고 미움과 증오에 지배받지 않도록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지체들임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성찬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또 간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